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새벽부터 어려운 이름들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의 마지막에 많은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의외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을 그 당시 참 어렵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민도 하고 또 번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랬던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인데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로마서의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의외지요. 사람들의 이름 말고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한 장을 통째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었겠지요.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름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도 있겠으나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제대로 한번 불러보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대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요.
읽어봐도 별 의미도 잘 모르겠고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들. 구약 성경에서도 족보라든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면 대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자주는 아닐지라도 한 번쯤은 이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 연말에 영화배우나 혹은 연예인이나 혹은 각종 스포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이 인사를 할 때 소감을 말할 때 보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요. 어떤 회사에 어떤 직책에 있는 분, 또 혹은 항상 곁에서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던 어떤 분들, 쭉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름이지요. 들어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제한된 시간에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분들의 이름을 거명했다면 적어도 그분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소중한 분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을지라도 얼마나 그분들이 이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지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분들이 아마도 바울에게는 그랬던 분 같습니다. 여전히 여기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처럼 성경을 늘 읽고 또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 정도면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이름, 혹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베베라고 하는 분, 그 정도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했던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은 평생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기도 했지만 이 로마서에서는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까지 같이 압송이 되어 왔는데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또 폭풍을 만나지요. 하마터면 배가 파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던 그날의 그 사건. 실제로 배는 거의 다 파손이 되었고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배에서 뛰쳐내려가서 가까운 섬으로까지 이동해야만 했던 그 시점. 그때 죄수들을 압송할 책임을 지고 있었던 로마의 그 군인은 만약에 죄수가 한 명이라도 탈출을 하거나 사라지면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죄수들을 자기가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마터면 사도 바울이 죽을 뻔도 했지요. 아마 이런 여러 위기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힘이 되어주셨던 분 같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분은 아주 특별하게도 여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안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베베라고 하는 이 일꾼은 아마 교회의 평신도 리더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도움과 힘과 여러 가지의 격려가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베베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아주 깍듯이 공손하게
예우하라고 설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름 중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좀 특별한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13절에 나오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여겼고 섬겼던 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근데 루포가 누굴까요? 루포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그분을 공경하고 대했을까? 성경에서 루포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이곳 말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순간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어깨에 매어 있던 십자가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 지웁니다.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물론 요한복음도 그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있었지요. 골고다에서. 그는 그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루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내 어머니처럼 여겼다고 하는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거죠. 성경에는 더 이상 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이후 대략 한 20년에서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의 생애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시몬의 아내였던 이 루포의 어머니는 아마도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써 도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로서 아마 교회와 복음의 사역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바울은 평생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고 그리고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였던 이 여인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고 대외적으로 뭔가를 과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 제가 어릴 적 다녔던 시골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건물도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선생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도사로 목회자로의 길을 걸었을 때 봉사했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역시 그 교회에서 만났던 학생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그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떠오르면은 그 떠오르는 교회의 내용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에게도 교회는 사람입니다. 한미교회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한미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지요. 사람은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다
바람직하고 아주 이상적이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여러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었다면 그것 역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사역을 함께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 곧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는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허락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아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곁을 떠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과 나누었던 또 그분들을 통해서 받았던 신앙의 유익과 또 도움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허락하시고 교회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회로 있게 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